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자, 오늘 사도신경 강의 13번째, 다음 주가 끝입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고백이 끝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자, 여기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고백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구나,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까? 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사나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기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육체가 다시 산다. 내 육체가 다시 산다. 신앙의 핵심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부활하겠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듯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냥 그대로. 그런데 영혼을 싸고 있는 이 육체가 뭐예요? 새롭게 부활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듯이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라는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믿는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몸이 다시 산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부활하신 모습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실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의 영혼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가 새로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더니 열매가 맺히려고 해요. 뭐가 맺히나 봤더니 사과가 맺혔어요. 처음 열매가 사과면 그 다음 열매는 보나마나 뭐예요? 사과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는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즉 이 몸이 다시 살아나셨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예요? 육체의 부활도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우리의 몸이 다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영혼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이 다시 살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서정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형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과거형은 어떤 것이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릴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의하시고 내가 그분의 양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때가 있었죠.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고 칭의를 얻는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칭해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마다 그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은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칭의해서 양자 삼아준 자들.
그걸 갖다가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칭의라고 하죠. 그게 과거형 구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흘러서 구원이 계속 흘러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현재 우리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깨끗이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육신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심으로 주님의 영을 가지고 내 새 생명을 다시 태어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서 뭘 이루어야 되냐면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현재는 뭐 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이 성화라는 말은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구원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이제 미래로 가야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 있잖아요. 저 하늘에 있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더럽고 썩어버릴, 죽어버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죽으면 다시 저 천국에서 새롭게 눈을 뜰 텐데 그때는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영화롭게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영화라고 합니다. 구원의 소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저 마지막 때, 지금은 아직 내가 세상의 육신을 갖고 있지만, 썩어질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니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는데,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느니라. 이 속량은 뭐예요? 속전이라고 표현해요.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내 모든 일을 다 짊어지고 어린 양 되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안 죽어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셔서 그분이 대신 속량해 주셔서 내 죄를 속전 치러 주셔서 나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시 영생하는 길이 열린 거죠. 의로워진 거죠. 그 속량인데 그 속량은 내 영혼의 속량만이 아니라 내 몸의 속량까지, 내 몸까지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때 먼저 죽어 있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 묻힌 자들은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다니, 그럼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몸으로 변형될 겁니다. 바뀔 겁니다. 변화산에서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고백,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가 내 몸이 깨끗게 되었으니 내가 마지막 때에 새로운 부활체로, 새로운 몸의 속량으로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 피조물들이 있어요. 피조물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피조세계고 거기서 살아있는 모든 것이 피조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썩어요. 다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썩어짐의 정도로 성경에 보면 썩어짐의 정도로 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자는 몸의 속량을 받아서 그 썩어짐의 죽음의 정도를 타는 것에서 뭐한다? 자유함을 얻는다. 해방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영광의 자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죽으면 흙에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서 아니 물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뭐 할 거라고요?
다시 몸의 성량을 받아서 새로워질 것이에요. 최근에 그 헐리우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뭐 내용은 끝이 막 흉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흉측하다고 그러는데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영화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를 누군가가 젊어지게끔 해줬더니 욕망이 막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파탄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서브스턴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브스턴스라는 말이 늘 변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지속하면서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말은 물질, 본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질이라. 여러분 늘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을 계속 지속하면서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것. 여기서 여러분과 저 중에서 늘 변치 않고 늙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브스턴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본질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바라보면서 살아요. 얼굴에다 모두 맞고 계속해서 피부도 여러 가지 뭐 하고 먹을 것도 영양제도 각종 영양제를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각종의 것을 막 해요. 끊임없이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나이가 썩어지는 것을 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쇠퇴하게 되어 있고 결국 썩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에 가서는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고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역시 수많은 병고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을 했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믿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지만 제 몸은 지금도 쇠퇴해져 가고 있음도 믿습니다. 그건 믿을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안에서 자꾸 염증 수치가 높아져가요. 그래서 족저근막염도 오고 지루성 피부염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당뇨도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퇴해져가고 썩어져가요.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장애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노화도 오고 결국 죽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그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다시 죽었어요. 시간이 돼서 나이 들어서 결국 나사로도 다시 죽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했죠. 결국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죽어요. 다 썩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궁극적인 치유하심, 즉 몸의 성량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하는 날을 향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내 몸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성량을 믿고 마지막 때에 내가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몸은 아픔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 그 몸은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 몸은 결핍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체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체를 보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전의 그 몸은 아니에요. 썩어지고 뭉그러지고 다친 몸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죽었다 부활했는데 그때 그 몸은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몸은 그대로 평생 영생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형될 몸은 내가 누구인지 형체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썩어지는 그런 육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것,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어 죽음도 없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천국 갑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진정한 소망은 뭐예요? 내 육신도 부활하여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신체를 벗어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더라. 우리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들만 뭐예요?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대로 지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담는 그 그릇이 육신인데, 그 육신이 이 땅에서는 썩어지고 후회될 인간이에요. 왜? 공간과 시간과 날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 영원한 곳은 공간도 시간도 제약이 없어요. 그런 곳에 왜 우리의 모든 육신은 더 이상 썩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다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 몸 그대로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소망이어야 하는 거죠. 점점 더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연약해지고 추워지고 더러워지고 욕되어져 가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새 창조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데요, 하나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썩어진다고 말해요. 우리의 몸이 약해진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해지기도 해요. 연약해져서. 그러다 결국은 죽어버려요. 그러나 악해지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버리면,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은 결국 썩어질 거고 더러워질 거고 죽어버릴 인생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쾌락주의자들 말처럼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해서 썩어질 거고 죽을 거예요. 다치기도 할 거고 아프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악해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악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이 담겨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인데 그 영이 담겨질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갖다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첫째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했죠.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라고 말하죠. 둘째로 우리의 손으로는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몸으로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아무개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 라고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주를 위해 희생하는 몸으로 살았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심을 때 어떤 씨를 심겠어요? 종자씨를, 건강한 씨를 심겠죠.
건강하고 좋은 씨를 갖다가 심어야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다 썩어가진 거, 연약한 거 심어봐야 맺기를 뭘 맺겠어요. 헛것이죠. 우리 육신도 이 땅에 썩어질 인생인 건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뭐예요? 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심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체를 얻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하고 42절 44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남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어볼 텐데,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육신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죽어서도 영생하는 저 천국에서도 육신을, 어떤 육신? 부활한 육신,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체의 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풀었어요. 씨를 보라. 내가 뿌리는 씨가 썩어서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는 사과 씨는 사과 열매를 내고 복숭아 씨는 복숭아 열매를 내듯이 우리 몸은 죽어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병들고 노쇠해가는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땅의 습성과 제약의 공격을 받는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래 형체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결핍이 전혀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해도 그때 가면 다시 만나리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가신 분들을 나중에 저 천국에서 다 만나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로 만나고 아빠로 만나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하나의 각자의 완성된 인격체의 모습으로 만나실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 하늘나라에는 장가가는 거나 시집가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저렇게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또 천국에서 또 만나가지고 또 만나기는 할 거고 알 수는 있어도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객체로 영생하며 살 거예요. 결핍이 없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몸이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룰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하나로서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들과 천군 천사와 교제하며 살 거예요. 그게 바로 서브스턴스죠. 그렇죠? 완전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감당에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저 천국의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인생이기에 내가 지금 잠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할렐루야, 성화되기 위해서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이유는 교회 나오면 다 예수님은 알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지 말고 정말 영생하는 저 천국의 것들을 바라보고 오늘도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